할렐루야. 이제 엊그제만 해도 날씨가 아주 따뜻하게 활동하기 좋은 날씨더니 오늘은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강성 목사님이 이제 더워가지고 반팔로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데 저는 지금도 긴팔을 입어야 됩니다. 예, 체질이 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체질이 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아주 어려우면서도 아주 쉬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4대 교회가 좀 어려웠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4대 교회가 가장 쉬운 교회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떻게 이 4대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인데 가장 고치기가 쉬운 교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비밀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일기에 보게 되면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 영과 7별. 즉 7병은 성령을 가지시는데 성령 중에서도 7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성령, 즉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으로 오실 이 성령을 이에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별은 바로 주의 사자를 이에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 할렐루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서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뇌사돼 가지고 3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결국에는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뇌사 상태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것이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즉 외면적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데 약효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약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쉽죠. 예수님만 만나면 살아있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성장이 되어 4일이 되어도 나사로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살아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만 만나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4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4대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힘든 거예요. 왜 힘든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도 동서남북에서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쉽지만은 그만큼 많은 고비고비 우리 한국의 그 아리랑 노래 있잖아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몇 바퀴 넘어야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아리랑 이 노래를 한국중앙교회 신부였던 최백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는 이걸 알아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뭐가 뭔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법을 이게 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숨어있기 때문에 잘 찾기가 힘들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게 보물 찾기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들 금방 찾아요. 그 보물이 숨겨 있는 그 장소를 아마 터득이 된단 말이에요. 쉽게 찾더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도 보물 찾기와 같이 숨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보이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찾고 또 찾으면 이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요한복음 6장 33절 이하부터 쭉 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 비결만 터득하게 되면 사대교회가 죽어있는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죽었던 성도의 신앙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6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인데 죽은 교회에 뭐만 들어가면 돼요? 생명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하늘이야.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이 예수님만 접붙임하게 되면 죽은 나무도 이에 소생하게 되죠. 접붙임. 바로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접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붙이면 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접붙임만 되게 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든지 생수를 마시든지 일단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죽은 거에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에 바로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이 접붙임만 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붙어있기만 하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다고 어떻게 돼요? 생명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가지가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생명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 생명에서 떨어져서 이제 불살라서 버리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니 뭐니 해도 생명 되신 예수님과 어깨동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다가 입맞춤 하며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아멘, 아멘, 아멘 하게 되면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생명이 점점 이게 확산되어서 하게 되죠. 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산되어서 이제 그 생명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력이 이게 흘러가게 돼서 그들도 또한 이 생명이 접임되고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년 되는데 그동안에 20여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된 거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접이 붙어지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했더니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할렐루야. 이 떡을 항상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이 떡을 항상 먹으면 우리가 이게 사대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은 교회지만 사실은 가장 쉬운 거예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사대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대교회는 금방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생명을 항상 달라오니까 예수님이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 이 예수님을 맞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 것도 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왜? 그렇게 해야만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 전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500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먼저 이제 시행을 하죠. 사실은 그 500여를 향하게 된 것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먹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하는 의미도 조금 있지만 실제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왜 사람을 잡아먹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먼저는 이제 500여 사건부터 하면서 서서히 이제 단계적으로 풀어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로 말씀을 하실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설명해서 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대학 교수님들은 쉬운 것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쉽게 말을 해야 이해가 쉬운데 쉬운 것을 어렵게 하니까 잘 못하는 거나 예수님의 방법은 아주 어려운 것도 쉽게 하시는 그런 권세 있는 새 교들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줄이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생수는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뽑아도 나오는 영원한 생수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물탱크를 가지고 와도 뽑아도 계속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물탱크가 되는 거죠. 그래 아무리 뽑아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 되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떡을 먹든지 예수님의 생수를 받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 생명의 역성이 나게 되는데 이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생명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도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접붙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만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생명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 대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예수님의 생명을 귀로만 들으면 절대적으로 생명이 생기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이 말씀을 떡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 왜 예수님이 떡으로 말씀하는가? 이 떡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떡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어야 생명이 된 거지. 귀로는 아무리 들어도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도망하게 돼요. 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지식적으로 전하면 아무리 전해도 생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줘야. 할렐루야!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줘야. 내가 있는 이 생명이 내 가슴으로부터 폭포수같이 나와야. 계속 나와야 이 생명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이 생명을 먹는다고 하죠. 그러나 가나다라 기억년 디어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아무리 시집하게 가르쳐도 지식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으로 한마디를 전해도 생명으로 전해야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많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게 되면 정말 저분은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분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있고, 어떤 분의 말씀은 그냥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머 몇 번에 하다가 또 그냥 끝나는 사람,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그대로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그 생수를 마셔가지고 그 마신 그 생수를 나누어줘야 그 성도와의 생수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주님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내가 먹고 내가 먹은 떡을 내 가슴에서 나누어줘야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가르치시고 보기로 하는 것인데, 예수님 옆에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게 구체적으로 또 강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자신을 어떤 떡이 되는가 하는 것을 또한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왜 한두 번 얘기해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일종의 예수님도 세대를 시키는 방법으로 이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세례시키는 반복적으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그 말씀이 가슴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생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0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땅에서 난 떡들은 다 그냥 중간에 가다가 없으니까. 아무리 얼마 전에 보니까 성가하러 나온 여자 할머니가 한 분이 120살이라서 120인데 성가하러 나온 거예요. 이렇게 좀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120이든지 150이든지 사람은 함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다 죽는 것인데, 예수님의 생명과 접목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소생하여 살아나서 또 영원히 살린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사람이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은 120살이 이 떡만 먹으면, 예수님만 접목이 되면 그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바로 예수님만 만나면 영원히 죽지 않고 바로 소생하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들은 세마포 옷을 이제 입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마포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미신 사람 앞에 미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도적같이 이제 오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 얘기한 대로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세마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인데 우리가 정말 다른 모든 그 성도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인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되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이 착한 행실이 나가게 될 것이다. 아무리 선한 행실을 보이려고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 착한 행실을 이제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보죠.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가 바로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한 주님의 이 재림을 잘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로마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러기를 지기를 하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죽어있는 사대교회에서 살아있는 이제 자는 이제 바꿔지게 되면 자다가도 벌떡 깨어있는 것이죠. 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있는 신앙에서 살아나게 되면 자다가 이제 깨어서 일어나게 되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되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밖에는 예수님의 또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가득 채우고 그래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전신갑주 즉 속사람으로부터 외적인 모든 구원의 투로부터 믿음의 방패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보죠. 주의 날이여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가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날이 바로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죠. 도적이 시간을 지내고 오게 되면 도적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바로 도적같이 이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례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까요? 안 올 거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수가 없죠. 항상 예수님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시간을 벌써 주의 종 선자들에게 다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올 시간도 옛날에 92년도에 다미성교회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날짜를 뭐 꼭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대해서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분하게 되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먹고 또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데 생명이 이제 가득 채워졌다 할 정도로 이게 그 전에 보게 되면 저희 큰아버지가 이게 막걸리를 잘 먹었어요. 보통 뭐 이게 술을 먹게 되면 저녁부터 먹잖아요. 저녁에. 근데 우리 큰아버지는 아침부터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막걸리를 먹어가지고 저녁까지 드시는데 언제까지 먹느냐? 이 막걸리가 속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먹어가는 얘기죠. 막걸리가 가득 채워지면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게 되면 술이 취한 사람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기도를 너무 많이 했을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술을 취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계속 이 힘을 먹고 말씀을 읽으면서 먹고 말씀을 들으면서 먹고 생수를 마시면서 먹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면서 먹고 하여튼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많이 먹는 귀한 주간이 이제 풍성한 주간이 되고 그러면 이 무더위도 잘 이겨서 성리에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